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그런데 제가 순서를 착각했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앙리 로베르 마르셀 듀샹이라는 프랑스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다다이즘과 또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인데 흔히 예술가들의 예술가, 또 작가들의 작가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샘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진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작품이 이 마르셀 듀샹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혹시 어떤 작품인지 아실까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남자 장실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유명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이 이 작품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디서 이제 미술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 작품을 거기에 응모하려고 만약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것을 제가 그 미술전에 냈다라고 하면 과연 그 미술전에서 제 작품을 받아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미술전을 모욕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욕만 먹고 전혀 전시는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품으로 인정되고 나아가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이 내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그런 말씀일 텐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수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이라는 그 주제를 중심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수가 지역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한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만남일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들의 만남은 결코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다시 말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대화하기는커녕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이 수가의 여인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물을 달라고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왜 걸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이 사람이 지금 만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저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이상한 사람, 나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 그저 그러한 궁금증만을 가진 채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사실 오늘날 기독교를 처음 대하는 지금의 사람들의 반응과도 매우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유명하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처음 들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내용들이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고 전혀 말도 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수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을 건네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자의 물음에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 이상한 말 중에 그녀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가의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다 죽고 말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이 또 이혼을 했거나 또 바람을 피웠구나, 좀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설령 다 사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쩌면 결혼하는 남편마다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옛날에 표현하는 것처럼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 여자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는, 심지어 지금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건 물을 필요로 했을 때에는 우물에 나가서 그 물을 길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우물이라는 곳은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물을 기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빨래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 만약에 이 수가의 여인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좋은 소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수가의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더운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때에 나왔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상황 속에서 이 낯선 유대인 남자의 말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그가 주는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기에 이 여인의 필요와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될 거야. 내 삶의 큰 문제 중 하나를 바로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 역시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몇 년 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약 47%의 교인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약 38%의 교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건강이나 재물, 성공 등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도 6.5%나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약 40%의 교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라면, 내가 좀 부담스럽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나 혹은 더 좋아지지 않아서 내가 더 걱정하게 되고 내가 더 불안해진다라고 한다라면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혹은 다른 교인이든 교회든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필요를,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 됐든 성공이 됐든 돈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가능성을, 희망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대답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 그 목적에 구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죽음에 대한 혹은 내세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알려드린 통계에서도 보듯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말 그대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성경도 열심히 읽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돈을 많이 벌기를, 성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알리는 것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저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께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수가의 여인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수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마 수가의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갑자기 이야기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17절과 18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이상한 유대인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저 이상한 사람, 지나가는 유대인 정도로만 봤던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지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닌 보다 심오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 선지자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던 어떤 영적인 갈급함 혹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쩌면 그저 자신의 도덕적 수치가 더 이상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옛부터 내려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그 종교적 갈등들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뒤로 싹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에 이 여인의 질문이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들이 이제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더 뒤에 말씀에 보면은 14장 17절과 15장 26절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지식을 얻어지는 그러한 예배,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비해 너무나도 심오한 대답을 들어서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수가의 여인은 어쩌면 모든 신앙의 질문의 정답과도 같은 그러한 대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라면 그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건 현실적인 문제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그가 오시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만나서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곡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하건대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는 기간 내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교회는, 한국의 교인들은
점점 더 사회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오늘날처럼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말세에 가까워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교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마치 교회가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모이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말씀을 외치기보다는 돈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짓밟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더 대우받고 내가 더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의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심을 밝히십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동안 그렇게 피해왔던 그 다른 사람들의 눈길도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그 모든 일들도 그 과거도 더 이상 이 여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물 깃는 일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유대인, 다음에는 선지자,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의 왕이자 하나님으로 깨닫고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 사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삶의 문제나 종교적인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내 삶의 주인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또 우리 자신들의 민낯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100가지 안 되는 이유가 아닌 한 가지 해야 될 이유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 이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금전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난을 받느냐, 비난을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비난의 이유가 우리의 부도덕함과 이기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창조주여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세곡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세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